이 본문은 성도의 영적인 삶의 승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힘과 노력, 생각, 한마디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삶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그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언약과 증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증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이 언약, 증거, 이것이 바로 진리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언약과 함께 증거라는 말도 뒤에 붙었죠. 증거.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항상 증거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이든 구약의 성경이든 또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그 증거,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이런 말입니다. 언약의 율법이 보여주는 것, 율법이 제시하는 것, 율법이 증명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증명할 때 그것을 듣고 보고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닫는 힘, 인식하는 힘, 그거는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를 깨달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이게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게 되는 증거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도 믿음의 증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하신 바로 그 십계명 돌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이 바로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율법은 올가매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10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 영적인 교훈이 모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다 이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바로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십계명의 계명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이 2021년 이 양재교회 표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교훈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이 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도 말씀을 해요.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행하고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다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곧 그 사람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도 과거의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지금의 나는 어제 생각했던 나였던 거죠. 어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4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겠죠. 또 주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듯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음의 진리다. 이 마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본질적으로 진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불교라든가 아니면 세속의 지식인들은 마음에 뭔가 실체가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 그 자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이 마음에 진리가 있으므로 그 마음을 바르게 해서 행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선행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굽게 하면 그래서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마음 자체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좀 불교 철학과 비슷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의 법, 도덕률이 있긴 하지만 이미 진리는 그것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를 담으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선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게 성경적인 마음의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승패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에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면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이걸 느껴지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벌써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인 율법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시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참 이 언약적인 표현 아닙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바로 그것이 시온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것이 시온인데 이 언약의 지경인 시온의 대로가 그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이 율법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율법이 얽어매이고 그 율법이 속박하고 하나님이 두렵기는 한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자유함으로 섬기지는 않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계명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와 같이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심으로 이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에게 올무를 씌우거나 괴롭게 하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훈육을 달게 한다 그래요. 네? 초다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 옛날 말로 매를 아끼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법으로 가정을 얽어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가정의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까지 다스릴 정도가 된 거는요, 이미 그 사회가 붕괴 직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신뢰의 기초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의 권위가 더 이상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법에 의해서 부모의 권위가 경계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요, 벌써 가정이, 우리 사회의 가정의 상태가 무너졌다는 걸 이 법이 보여주는 거지, 그 법이 가정을 지키기 때문에 법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법이 없을 때 가정이 잘 안 섰습니까? 법이 없을 때도 가정은 잘 있었어요. 법이 있어야 가정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해요. 가정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법을 세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초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겠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그런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초달을 해도, 훈육을 해도 그것까지도 법에서 제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더더욱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돌보시지 않고 양육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는 율법을 안 주셔도 되는데 율법이 광야에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거예요. 부과된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이 본질이지 율법은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친히 돌판에다 기록해가지고 주실 필요까지 없어요. 어떨 때? 백성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태에 있다면 율법 주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00년 후에 덧붙여졌냐 이거예요. 율법이 본질이면 율법 먼저 주셨어야죠. 그것은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체결하셨는데,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의 계명이 없이는 모두 다 불신앙으로 헛된 길을 쫓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헛되이 숭배하고 하나님을 헛된 것들로 망령되게 일컫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의 규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한다면 법이 있겠어요? 법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도덕관념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꼽히고 서로 사랑한다면 도덕을 잡아넣는 그런 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데 어떻게 도덕 잡는 법이 만들어지겠어요? 예? 서로 사랑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데 이혼 변호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도리어 걸리거나 얽매이거나 복종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면 율법을 잘 배우면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로 인식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엄회하신 율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자와 진리로 다가오십니까? 예? 그렇게 다가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고 은총을 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에 그 율법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기 영혼의 거울이 되므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그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죠. 어쨌든지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복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의 법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도 그것을 즉시 시행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이런 말이에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의 삶은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보니까 13절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의를 쫓아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열매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 예? 결혼할 때 아내가 어떤 여자인가 알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 그랬잖아요. 자녀가 선을 행하고 그 쌓은 선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을 기자는 땅을 상속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선을 쌓으라고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에게서 당연히 선이 나올 것이요. 그 선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런 철학적인 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유의하여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택할 길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된다고 본문은 말씀해요. 오늘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가요? 누가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이므로 그의 마음에 복된 상태가 그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고 그 자녀들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힘으로, 완력으로, 무기로, 전쟁으로 땅을 취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심으로 자녀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영적인 승리자입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기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죄송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도 앞에서 보았던 10절 말씀과 같이 기독교 진리의 깊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10절보다 좀 더 깊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언약을 보여주신다. 자,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계명이라 그랬죠. 자, 율법의 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죠? 예? 이 문자로, 이 증서에 기록된 거예요. 문자로. 자,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없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건가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이 말을 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아들도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가 자녀이므로 하나님도 그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는 복음의 진리였죠.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요, 하나는 종의 자녀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성도에게는 율법이 복종과 의무의 계율이 아니고 그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자녀들을 영적인 사람,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언약의 달콤함을 맛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방금 15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진리를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 14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주의 법의 기이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죽은 문자, 이 기록된 의문의 율법, 이것을 넘어서서 이 율법이 증거하는 바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요, 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나 또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들의 마음의 베일과 같이 작용해요. 그러면 율법이 베일이 되어 가지고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율법은 그 자체로 판명해요. 분명하게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그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 율법이 증거라고 그랬죠. 증거. 이 증거하는 바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서 그 언약을 보여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뭔가 보여주지만 정확하고 뚜렷하게 그 실체를 율법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동일한 율법인데 두 종류의 신앙은 각각 다르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보여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언약을 보여주시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율법 자체가 언약인데 거기서 더 깊은 도를 보여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실체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달콤한 언약의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언약을 쫓아서 행하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바로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리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의 복, 땅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손들에게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